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이 나중에 채점해야 될 시험지다라는 인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주에 타게 되느냐 아니면 홍수에 잠기게 되느냐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천국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방주에 타게 되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합격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채점하실 인생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홍수를 앞두고 참 이 창세기 7장에는 긴장이 감도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홍수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이제 전야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이 마지막 전야에 그의 삶을 진행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또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살펴보면서, 어찌 보면 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삶의 하루하루가 사실은 홍수 전야라고 봐도 틀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인생의 시험지를 매기는 타이밍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에게 정하신 어떤 때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반드시 채점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채점하는 시험지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채점될지 모르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홍수의 전야, 마치 크리스마스 전야는 설레고 기쁨과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듯이 신자의 매일매일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채점을 받는 바로 그 전날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은 다 홍수의 전야입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됩니까? 어떤 걸 준비해야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봅니다. 첫째는 의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홍수의 심판이 이제 있을 거면 오늘 하루는 반드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의란 말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도덕이나 윤리에서 말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의로움. 오늘 그 본문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슴속에 남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너는 보니까 나 즉 하나님 앞에 의롭구나. 그거를 누가 봤다고요? 하나님, 내가 보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노아가 얼마나 참 뿌듯했고 또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감격을 했을까요? 노아는 순종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봤다시피 참 이렇게 준행하기 힘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가를 받습니다. 아무리 봐도 너는 의롭구나.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신 이후에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내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 홍수 전야의 삶을 보시고, 그래, 내가 봤을 때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너는 참 의로웠다라는 그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라면 우리가 가져야 될 공통된 의식이 하나 있는데, 전문용어로 코람 데오, 데오는 하나님이란 말이고 코람 앞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매일 살면서 내가 누구냐? 나는 코람 데오입니다. 하나님 면전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선택과 판단과 결정의 배후에 하나님 면전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어르신 앞에서도 함부로 행동이나 언어를 잘 조절하고 또 높으신 분이 있으면 그 앞에서 조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을 그분 앞에서 늘 의식하면서 그분 앞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는 인생, 이게 코람데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 정말 내가 신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판단하는, 즉 나를 움직이는 모든 동력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면전이기 때문에 내가 결국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저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과 판단의 동력의 근거에 하나님 앞에서 이게 놓여 있는 인생. 여러분, 자기가 그런 인생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 우리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 봤을 때, 아, 그렇구나,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비록 실패를 하고 실수는 할 때는 있어도
끊임없이 내 안에 내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에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 의식되고 있구나라는 감이 있으신 분은 그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맞습니다.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혹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 앞에서만 잘 보이면 된대. 그래서 사람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용서와 사랑과 배려와 관용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뭐 크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지탄받을 일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 앞에만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될 부분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해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나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신자의 인생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균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인생의 화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분출되는 인간의 관계와 세상의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봤을 때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의로움을 반드시 확보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을 우리 인생에 확보를 해야 되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영적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려면 다른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의롭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참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 내가 지금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우리는 그런 자격지심이 좀 있습니다. 왜요? 부족하니까요. 또 죄가 있으니까,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 우리들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려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시는 은혜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참 귀한 것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의롭게 돼야 될 이유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바로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는 의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있지만 가인과 아벨처럼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만약 우리의 예배를 안 받아주시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면 분명히 몸뚱아리는 주의 전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예배로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사실 얼마나 그것은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신자는 예배로 살아갑니다. 예배가 되면 드디어 뭐가 따라오느냐 하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예배자라고 여겨졌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자에 합당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잘 한번 신앙인생을 되짚어 보십시오. 의롭기로 열심을 다해 노력을 하고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면 반드시 인생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과 만나는 신비로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의로움, 예배, 여호와 이레 이 세 가지는 세트입니다. 세트 메뉴입니다. 항상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참 교회는 열심히 오랫동안 다니는데 하나님 즉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대한 신비로움을 체험하지 못하는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배자로 오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분명히 이렇게 서 있다면 여러분 인생 속에 깊이 관여하시는 여호와 이레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맛볼 때 재미가 있고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처음 나왔죠.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근데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절대로 사람들이 어떤 보는 안목 때문에 야 아브라함 대단해,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아들까지 바쳤대, 이 얘기 들으려고 아들을 바치진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얼마 갖다 내라, 그거는 대강 갖다 낼 수 있겠죠. 야 아브라함이 그냥 저렇게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대, 저렇게 큰 양을 잡았대, 그건 아마 아브라함 측에서도 사람을 의식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들을 바친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아들을 바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건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코람데오만을 의식했기 때문에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제 경험도 마찬가지고 또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그런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가만히 보면 정말 코람데오의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해서 했던 것들은 보면 굉장히 비중이 있고 밀도가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뭔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도 그 느껴지는 것이 분명히 다르겠죠. 노아가 이 동일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됨을 체험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삭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봤다. 네가 참 의롭다.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는 것을 급하게 중지하시고 그 옆에 대신 제물을 삼을 숫 양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기만 하면 여호와 이레가 준비된다는 하나의 일관된 영적인 하나의 열매들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의롭다 여겼습니다. 그는 모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드디어 노아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이제 누구로 받아들이냐면 예배자로 받아들이십니다. 노아의 예배는 받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 부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 깊숙한 곳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의 내용이 노아를 의롭다 한 전후로 바뀌어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 확인을 해본다면 창세기 6장 19절에 먼저 노아에게 의롭다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6장 19절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되라. 자, 이제 동물 한 쌍, 암수 한 쌍씩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강아지도 암수 한 쌍, 돼지도 암수 한 쌍, 소도 암수 한 쌍.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7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갑자기 그 명령이 바뀌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암수 한 쌍씩만 집어넣다가 그 다음에는 정결한 것은 7씩, 갑자기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로 7장 1절인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너는 의로운 자다. 말씀드렸다시피 의롭다라고 하면 예배자로 본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제 노아가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바뀝니다. 왜 바뀌었냐? 왜 더 많은 동물을 집어넣으라고 했냐? 그 이유가 8장 20절에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나고 홍수 시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0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을 인정하시고 나서 그가 예배자로 쓸 것을 아셨고 노아의 예배를 언제든지 받을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노아에게 여호와 이레의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 전에 암수 한 쌍씩만 잡았다면 홍수 시판 끝나고 그 중에 한 마리를 바쳐버리면 그 동물은 멸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시려고 이미 약속하시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방주 안에 집어넣는 정결한 동물을 제사를 드릴 제물을 염두에 두고 몇 마리씩 더 집어넣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노아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이미 그 제물을 의롭다라고 평가하신 이후에 하나님 편에서 미리 준비하셔서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노아의 예배를 받겠다라고 미리 약속하신 부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이 틀리시냐에 대한 깊은 의도가 의로움, 예배자, 여호와 이레라는 이 절차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의로움은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이 의로움이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여 정말 사무친 각오로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자에게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에 이미 하나님이 신비스럽게 준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와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모든 어떤 고민과 염려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 모습 그대로 바깥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예배의 효력을 그리고 예배의 권능을 덧입지 못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왔으면 여호와 이레를 기대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것이 내가 지금 절실하게 드려지는 이 예배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예배당을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로움에 대한 필사적인 각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절대적으로 그분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리라는 그런 모진 각오, 그것을 늘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가슴에 심고 심령에 새기고 다시 인식하고 잊지 말아야 되지, 절대로 기억해야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다짐하고 다짐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마음의 상태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홍수 전야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의롭게 사는 거고,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간 노아의 가족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8명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8명이라면 인원이 뻔하겠죠. 아들이 3명이 있었으니까 노아 부부, 아들 3명, 며느리 3명, 딱 8명입니다. 이 8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는 굉장히 거룩하고 구별된 인생을 정갈하게 살았다는 표 아니겠습니까? 왜? 홍수 심판은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 멋대로 마음껏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노아의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이 가족은 딱 한 명 한 명, 돕는 배필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입니다. 중국 한자는 갑골 문자인데 어떤 형상을 보고 그 형상을 문자화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면 참 신비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방주는 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자의 배 선자를 이렇게 보면 아시는 분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 오른쪽 위에 8팔자가 있고 밑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왜 하필 그 배가 8팔자를 적어놨는가? 아마 이 깊은 곳에 이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의 이 8명이라는 것을 아마 그 옛날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든지 간에 분명히 그게 아마 정의가 되고 규정이 되어진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8명이 전부 다 방주에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물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7장 10절에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인다. 7장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 다음에 쏟아부은 게 아니라 7일 후에 7일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어떤 미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급하게 마음 잡고 야 노아 식구들 다 들어갔대, 이제 공사 끝났대, 이제 다 완공됐대, 갑자기 마음이 요동을 치는구나, 나도 저기 좀 들어가야 되겠구나,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7일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비는, 이 노아 홍수의 비는 말씀드렸다시피 먹구름에서 내린 게 아니라고 그랬죠. 당시 창세기의 창조를 보면 궁창 위에 다시 물이 있었는데 대기권의 궁창이 터지면서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그냥 쏟아 붓는 것입니다. 이 비는 얼마 동안 내리냐면 40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40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40일 내린 게 아닙니다. 위에서 때려 붓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40일보다 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금방 모든 대지가 잠길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었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40일 동안을 하시게 됐냐면 이 사자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연단의 숫자고 기회의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을 금식기도 하셨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항상 이 사자는 인간 편에서의 기회의 수고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을 연단시키는 어떤 그런 수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홍수의 심판도 40주야를 내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리신 고난과 연단의 어떤 메시지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신자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사인을 주시고 그리고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방주를 다 만들고 7일 동안을 하나님은 하염없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연단이 있다면 그 연단은 반드시 고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고통 없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연단 받았는데 너무 행복해, 막 기쁜 일만 그냥 수없이 쏟아지는, 나는 이런 연단만 받고 살았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누구라도 그 깊은 개인의 인생의 내용을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다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날 어디 안 놀러 가고 적어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갖기까지
험난한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나름대로 간증이 있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사이 속에 깊은 연단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정신으로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드려 주시는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다 한 번씩 적어도 통과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기쁘고 막 견딜만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돼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바꾸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인데 이 연단의 패턴이라는 걸 잘 보시면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아픔과 고난으로 다가오지만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분명히 시작되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연단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왜 하필 고난이냐?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가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단을 받게 되면 현실은 풀리지 않지만 기도가 강해집니다. 고난이 오면 당장 해결은 안 되지만 억지로라도 기도를 안 하면 못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것이 한숨의 모습이든 탄식의 모습이든 그저 주여 하는 그런 깊은 탄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 다음에 기도로 연결되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고난 받는데 기도가 없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연단의 기회를 연단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고난 때문에 벌을 받는 시간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데 기도로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 벌 받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가오는 고난을 기도로 승화시키기만 하면 영광을 위하여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당해버리면 그것은 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경건과 금욕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 육신이 땡기는 대로 내 욕심이 땡기는 대로 마음대로 산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기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구별되는 것,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아픈 싸움들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경건해지려고 애쓰고 좀 불편하고 내 멋대로 할 수 없는 답답함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경건하고 금욕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정결하다는 것을 깨닫고 불편하지만 그 길을 감수하고 가려는 노력들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의 패턴은 가만히 보십시오. 고난으로 오고 기도로 가게 되고 그 기도가 결국은 내 삶의 경건과 금욕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줬을 때 그 고난의 시간을 요건 찬스다. 요건 내가 연단받을 기회구나라고 생각하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와 경건으로 바꿔버리는 바로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은 절대로 사실은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저도 고난을 당할 때 설교를 들으면 갑자기 속에서 이렇게 짜증이 확 올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고난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기도하면서 이기라고. 연단은 인내를 뭐라더라 이러면서 설교의 그 유명한 고난은 인내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 말처럼 진리가 없습니다. 근데 정작 당하는 당사자는요 참 그 말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말로 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혹시 힘든 운동을 해보셨거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자기 육체의 한계를 이렇게 넘어서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고 결국 한계에 부닥쳐서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군종 장교로 인간할 때 군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래도 명색이 장교 훈련인지라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그 유격장으로 가는 100km 행군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군목으로 가는 사람들은 나이가 조금 있고 또 결혼도 하신 분들이 많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데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쓰러집니다. 목사님들이 탈진도 되고 막 발바닥에 물집이 막 잡히는 경우는 이 물집이 안 잡힌 사람은 없고요. 무슨 스타킹을 몇 개 껴 신고 막 워커를 아무리 곡괭이로 부드럽게 막 가죽을 다스리고 이래도 그 행군을 끝나면 발바닥에 전신에다 물집이 잡히게 돼 있습니다. 결국 가다가 이제 포기하면 차를 따라가고 혹은 차 안에 타서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갑니다. 배낭 같은 것을 차에 싣기도 하고요. 참 힘든 겁니다. 물론 이제 군목으로 가는 사람들은 부대에서도 조금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특수한 분들이기 때문에
호되게 훈련시키는 것보다 코스는 다 하긴 하지만 굉장히 특혜를 사실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령부에서 그 유격장으로 갈 때는 이제 멋있게 이제 행군을 하고 딱 격렬하고 문 바깥을 나가서 행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뒤에서 큰 차가 따라와서 자, 목사님들 중에 힘드신 분은 타세요. 그럽니다. 그럼 이제 거기다 타고 짐도 올려놓고 힘든 사람들은. 근데 저도 솔직히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 뭐 하려고 그 100km까지 걸어가나? 그냥 이거 편하게 타고 가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제 안에는 이 평생 언제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나. 그래서 저는 이제 끝까지 사실은 이제 완주를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다가도 이미 막 탈진이 돼서 뭐 소금을 아무리 먹어도 뭐 이미 막 몸이 다 기력이 빠져서 타는 사람도 꽤 있고요. 근데 저도 좀 훈련 받기 전에 겁이 나서 운동을 안 하다가 그 입대하기 한 달 전에 조금 고되다라는 얘기를 듣고 근력 운동을 좀 했습니다. 헬스장에서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한번 운동을 좀 그때 한번 반짝했습니다. 두려우니까 감당을 못할까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근력이 좀 생겼을 때 조금 자신감도 있더라고요. 웬만큼 운동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도 어떤 시점이 이렇게 딱 지나가 보니까 어떤 한계를 딱 만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옆에서 어떤 뭐 목사님이 힘내라 하고 저도 뭐 이렇게 총도 좀 들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몸 하나 이 지탱하기가 힘든데요. 뭐 힘내세요 뭐 여러 가지 응원 소리가 처음에는 그게 힘이 됐는데 한계를 딱 넘어버리니까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냐? 내 다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걷는 게 아니라 내 다리가 지가 알아서 걷더라고요. 이걸 아십니까? 저는 이미 다리 위는 죽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내 다리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의식도 없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미 걸었던 근력이 내 의식과 상관없이 한계가 넘어버리니까 훈련돼 왔던 근육이 자기의 훈련의 패턴을 따라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는 그래도 한 달 동안 연습이나 했지 지독한 마음과 지독한 정신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더라도 근육이 따라가지 못하면 중간에 쥐가 나서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쥐 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쥐 나면 끝입니다. 그러면 차에 싣고 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구나. 근력이 가는 거구나. 근력이. 저는 여기에 굉장한 영적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역도 따지고 보면 영혼의 근력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한두 번 반짝 은혜 받아갖고 이젠 내가 돌이킬 거야. 잘해볼 거야. 저도 수없이 그런 적이 많습니다. 이젠 정말 한번 잘해볼 거야. 이제는 제대로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무슨 기도회 때 은혜 받기도 하고 특별 기도회 때 뭘 받기도 하고 어디 뭐 쫓아다녀서 무슨 기도원 가고 부흥회 집회에서 뭐 불 받기도 하고 별의별 경험과 별의별 결단을 다 해도 그 사람한테 휘몰아치는 고난이 닥쳐버리면요. 그때 결단하고 그때 정신 차렸던 것들이 아무런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그게 진짜 고난을 만났을 때 그렇습니다. 그럼 뭘로 이기느냐? 이제 해낼 거야라는 한 번의 결단, 이빨 꽉 깨물고 이젠 내가 반드시 이길 거야라는 그 결심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도 모르게 갈고 닦았던 내 안의 영역이, 그 근육이 그 고난을 자동적으로 이기게 만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평소에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닦여진 영성이 있거든요. 그날 기도한다고 그날 뭐가 확 바뀌어지거나 그날 기도한다고 그날 무슨 내 영적인 어떤 성향이 막 확 변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놓치지 않고 조그만 싸움에서 하나씩 승리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영적 근육이 돼서 이렇게 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계 상황을 만나도 내 의식과 내 마음은 벌써 쓰러지고 벌써 분산이 돼 있지만 내 안에 닦여진 영혼의 근력이 나를 견디게 하고 지탱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매일매일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주실 때 이걸 내가 한번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든지 한번 넘어가야겠다. 어떤 고난이라도 난 이길 수 있어. 파이팅은 좋습니다만 근력 닦여지지 않으면 다 쓰러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없어서 은혜를 덜 받아서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불받으러 돌아가지 마시고, 어디 무슨 은혜 한번 받으려고 무슨 대단한 결단하고 어디 뭐 이상한 데 찾아가지 마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조금씩 작은 내용이라도 이기려고 애쓰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싸움을 하십시오. 신앙은 하루 싸움입니다. 하루 싸움. 그 하루가 지날 때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영적 근육, 그걸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왔다. 몰아닥친다. 위험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게 이상한데, 이게 생각하지도 못한 게 다가왔는데, 그럴 때, 고통스러워질 때, 그때 명심하십시오. 튕겨져 나가지 마십시오. 그냥 관도하고 내팽개쳐고 타락해버리지 마시고 마지막 나에게 주어진 홍수 전야의 7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의롭다 함을 여기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 살려고 애써 왔다면 반드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선택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하여 이루어내셔야 됩니다. 이거다 싶을 때, 연단의 시간이 왔다 싶을 때 이 말씀 명심하시고 여러분 평소에 근력 닦으시고 힘겹지만 반드시 이겨 넘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기회를 바꿔버리는, 나에게 주어진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기회로 전이시키는 그런 영성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거다 싶습니까? 기회입니다. 어려워졌습니까? 기회입니다. 타락할 수 있고 튕겨져 나갈 수도 있고 붙잡고 강건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이거다 싶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선포하여 마귀들이 천리만길 다 도망가 버리는 영광된 승리가 있으시길 바라요. 세 번째로는 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고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7장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안에서 노아가 방주를 닫은 것이 아닙니다. 다 들여보내고 들어갈 사람 다 들어가고 바깥에서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사람이 열고 닫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닫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닫혀진 문은 절대로 사람이 열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야 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면서 급기야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몰려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라? 물이 하늘에서 쏟아지네. 이게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노아가 말했던 그게 그대로 지금 나타나네? 이게 어떻게 해야지? 주변을 봐도 아무것도 없죠. 방주 하나만 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들어왔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있겠고 뭐 고함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러나 뭐요? 그 문은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닫고 나서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문 안에 있느냐, 문 바깥에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 주인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을 하여 그 주인의 기다림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종들인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더 억울한 것입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나와 똑같은 인생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옆 사람, 여러분 직장에서 늘 같이 있던 그 친구, 나하고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문 안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문 밖에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도 나옵니다. 어리석은 5명, 지혜로운 5명. 지혜로운 5명은 끝까지 신랑을 기다렸고 어리석은 5명은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랑을 기다리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리석음이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주가 만들어지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제일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제일 원통하고 제일 억울해하고 제일 당황했던 사람이 누굴까? 이 방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변인들일 것입니다. 야, 저 뭐 방주 만든데 뭐야? 구경도 했을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요즘 무슨 아파트 새로 지으면 무슨 샘플로 뭐 하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하죠. 아, 좋다. 뭐 방주 만들 때 그런 사람 없었을까요? 야, 평수가 몇 평이야? 꽤 넓구나. 여기 무슨 동물이 다 들어간대?
그런 게 어딨어? 별의별 이야기들 다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물이 쏟아질 때 제일 억울해하며 미치도록 가슴을 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심판할 때에 만약 그 심판의 문 바깥에 있다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 교회에 평생 왔다 갔다 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문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미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았던가? 문 안에 거할지 문 밖에 거할지 적어도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도 문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문 바깥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의 타이밍이 끝났을 때는 하나님이 친히 문을 닫으십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라, 존경하며 높이 보며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뭘 도대체 알아야 됩니까? 인생에서 제일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아무리 좋은 학교를 수없이 다녀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리를 터득해주거나 진리를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문 밖이냐 문 안이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으로 사냐 아니냐, 그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고는 있지만 절대로 마냥 좋고 마냥 끝까지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발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이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주식회사 화인통상이라고 있더라고요. 인천 남항의 그 아암 물류단지 쪽으로 이렇게 오면, 송도에 있는 그 도로를 따라 쭉 오면 그 건물에 영어로 The fine is fi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ne이라는 것은 화인 뭐 그건 겠죠.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The fine is fine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그 문구를 늘 볼 때마다 좋은 게 좋은 건 맞지, 누가 볼 때 좋은 게 좋은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겠지만 우리는 그걸 볼 때 The fine,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게 좋은 것이거든요. 아무리 문 바깥이 편하고 문 바깥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이 친히 문을 닫으실 때 문 안에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냥 좋은 게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문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혹시 서성이고 있습니까? 한쪽 다리만 불안하니까 대강 걸치고 눈치 보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닫을 날이 옵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인생은 홍수전야입니다. 내일 홍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하루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모든 영광이 다 달려져 있습니다. 의롭게 사시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문 안에 거하는 필사적인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홍수전야를 잘 준비하는 믿음의 귀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